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마지막 71절까지 봅니다. 그런데요, 말씀 봉독은요, 42절 그리고 46절만 봉독을 하고 나머지는 말씀을 전하면서 필요한 대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46절입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가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아서 시기 질투에 의해서 죽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탁 만날 때 이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 문제를 보고 해석을 해야지, 그게 없으면 오늘 볼 겁니다만은 사람들은 정말 제 난장판으로 모든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사건을 대하는 자는 자기의 어떤 것을 거기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뭐든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보고 해석하고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고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인식도 없고요, 그냥 내가 좋으면 그만이에요. 내가 좋으면 그만이라는 그 말 속에는 사탄이 하자는 대로 끌려갑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우리 사람은 그게 사탄의 뜻인 줄 몰라요. 심지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한번 하나하나 확인해 봅시다. 우선 굵직굵직한 제목만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에 보셔도 이 제목이 잘 나와 있을 거예요. 39절 보면 위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하시는 모습, 예수님 늘 기도하시죠, 그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하는 내용이 있고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39절에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제자들도 따라가고 이래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습관을 따라 하는 말은 예수님도 늘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참 놀랍죠. 기도 안 하거든요. 예수님도 이렇게 늘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해. 하긴 하죠. 언제? 꼭 필요할 때.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병들었다든지,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이번에 시험을 친다든지, 좀 필요한 일이 있을 때 그때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닌 줄 압니다만 꼭 그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나오는 그 거인 있잖아요. 문질러 갖고 불러내 갖고 이거 좀 해줘 딱 하고 나면 들어가 있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불러내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이 기도라는 건 전에도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대화할 때 주도권을 자꾸 내가 치려고 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 좀 내 하는 거 좀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한테 대답할 기회를 안 줘요.
내 혼자 다다다 해가지고 내 하고 싶은 기도 쫙 다 한 다음에 요래 해주세요. 안 해주면 별 재미없어요. 안 그러면 내 예수 안 믿을 거예요. 협박을 하고 거꾸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422장입니까? 거기도 보면 내 생각, 내 뜻 버리게 하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기도는 지금 어떤 일을 앞두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하고 맞는가 틀린가, 하나님 말씀하고 맞는가 틀린가, 그거를 이렇게 해서 내 생각 아닌 것을 다 뜯어내고 바르게 고치는 그게 기도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말씀 붙들고 해야 돼요. 말씀에 그래 되어 있던가 말든가 이런 내 요대로 해줘야 됩니다. 무슨 철없는 애도 아니고, 그죠? 그렇게 생떼를 부리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도 보면요, 그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죠? 그 40절에도 보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도 안 하면 마귀가 땡기는 대로 다 끌려갑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경험을 해서 알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해 봅시다 하는 거는, 나는 지금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 뜻인지 아니면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건지 이거를 점검을 하는 거죠. 깨달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어쩐단 말입니까? 유혹에 다 빠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하고 베드로하고 한번 생각해. 베드로 이때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어쩝니까? 자고 있죠. 그게 45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니까 제자들은 좀 자고 있어요. 다른 병행 기제로 보면 3번이나 그러고 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해놔놓고 깨워놓고 또 갔다 오면 또 자고 있고 또 자고 있고. 그러니까 유혹에 빠질 밖에. 기도에 깨어있지 않으니까,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깨어있지 않으니까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그 짓을 하는 거죠. 그죠?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늘 우리가 이거를 확인을 하고,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만, 42절입니다.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지심이죠. 이 십자가 지심의 고통은 뭐냐면, 십자가의 고통이 뭐 인간이 고안해낸 사형 그 중에 제일 잔인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의 고통은 그 아픈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요 발에 또 박히고, 또 뭐 가시 멸류관 쓰시고, 그 나무에 달려있고, 창에 허리 상하고, 그게 물론 고통이죠. 육체적인 고통이면, 진짜 고통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서 팽개쳐지는 고통입니다.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희생 제물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인간의 죄를 다 감당하신 저주의 자리에 내던져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죽으심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고통을 예수님은 이렇게 외마디를 지르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내던져집니다. 팽개쳐집니다. 그거를 우리는 감당을 못해요.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그걸 홀로 다 감당하시고, 왜? 우리를 살리시려고. 대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이 계시는 이 대속이에요, 대속. 대신 속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구원의 비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잘 못 깨닫는 사람은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줄 알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순종하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까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구원받는다 할 적에 그 잘 믿는다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그 이제 이 복음을 깨달지 못하면 내가 너보다 탁월하게 잘해서 구원받는 줄 아는 거죠. 그게 아닌 거죠. 우리 인간들이 하는 짓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인간의 모습들, 그 중에 어느 인간이 아니 하다못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는 둘째 놔두고 깨달아 아는 인간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어.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의미를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그게 잘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다 전부 제 갈 길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에게만 다 감당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이걸 깨달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죠. 자, 또 조금 더 봅시다. 42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마시는 이 잔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최고의 고난의, 그죠? 자리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려지는 거죠. 우리 다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외침이 나의 외침이 안 되면 나중에 우리가 그 외침을 외쳐야 돼요. 멸망당할 때, 심판당할 때,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즉 저주의 대상이 되는 바로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너무나 이게 고통스러워서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시고는,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주제가 이겁니다. 내 원대로 아니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이래 하는 거죠. 우리 기도 그래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말씀엔 그래 돼 있어도 내가 그거 도저히 못 따르겠습니다. 이거 좀 제발 요래 좀 해주세요. 세상 없어도 나는 이래 안 하면 나는 못 삽니다. 이러면서 죽을 소리만 하는 거죠. 기도에서 살 소리를 해야 될 게인데, 근데 하나님 뜻을 딱 접어놓고 내 뜻대로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그게 자기가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항상 내 원 아니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 기도가 얼마나 옳은 기도냐 하면 43절에 사실 성부가 나 있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와 힘을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케이 사인이죠. 그죠? 우리 기도가 이래 돼야 돼요. 그런데 인간 중에는 단 한 인간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자가 없고, 오히려 전부 하나같이 제 갈 길로 가는데 아주 배반의 길, 사탄의 길을 골라서 가요. 우선 제자들부터 보십시다. 예수님은 지금 44절에 보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이 자리는 온 인류의 대속의 자리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는데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그 45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제자들에게 가니까 이 제자들은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어 있대요. 예수님 죽는다 하니까 일단 슬플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죽으시지? 안 죽어도 될 긴데 베드로가 막 가로막고 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 참 쓸데없는 일을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 중에 쓸데없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재려고 하고 내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거 아닌 거죠. 이 기도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도 하고 제목도 갖다 붙이고 전투 기도 방어 기도 이런 거 막 하는데 그거 다 좋습니다. 어쨌든 기도 열심히 잘하자는 건데, 시험에 떨어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면 그는 끝이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되고 그리고 우리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건 죽는 거죠. 지금 여기 제자들은 완전 실패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47절 제목은 잡히시다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는 이 부분을, 이 장면을 보면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드디어 뜻을 이루었다, 이거죠. 근데 이건 사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는 그 중에 한 과정에 불과한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거를 자기 뜻이 이루어진 걸로 압니다. 사탄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사탄의 하수인 짓을 오라지게 하는 거죠. 이제 드디어 잡았다, 이거죠. 그죠? 그 잡히시는 장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죠? 근데 50절을 보면 이게 베드로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 이게 다른 병행 기제로 보면 이 사람 이름도 나와 있어요. 말고라고. 그 사람의 귀를 이렇게 칼로 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한다고 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이 전부 이거예요. 한번 칼로 빼들고 난리를 치는데 하는 거라고는 그냥 요런 거 하면서 열심히 주의를 한다고 이러거든. 내가 예수님을 막아드리겠다 그러고. 근데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뜻, 이것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전부 담당하시는 거죠. 그거를 어느 인간이 압니까? 몰라요. 이것뿐만 아니라 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부터 지금 우리까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전부 인간은 하나도 모릅니다.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아이고 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리 언제 오십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이거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는 인간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리 일을 시킬 때마다 어찌 그리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토를 달고 하나님 그거 아닌데요. 그거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부터 시작해갖고 어제 그제 계속 봤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인간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딱 보면 항상 딱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 집중을 해야 돼요. 여기 내하고 맞나 이 사치 말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주의를 해야지 이걸 사람의 일로 만든다든지 사람 생각으로 하려고 한다든지 사탄 충만, 감정 충만해가지고 그 일 하면 다 깨집니다. 재밌는 건요. 지금 이 예수님 잡히시잖아요. 이때 이 일을 주도한 대제사장과 그게 다 나오잖아요. 그 중간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참 기가 막히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면서 자기들이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래요. 사탄한테 속아도 오라지게 속는 거죠. 예수를 죽이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아주 신성모독을 하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단 괴수 이거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사형을 시킨다 이래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이 중에서 이 당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 베드로 그게 성경이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렇다 이 말이죠. 그게 54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하다 이래 돼 있어요. 이 베드로 자리가 우리 죄인의 자리죠. 죄인은 이러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 모릅니다. 이 베드로 이 인간이 이거 왜 이래 하면 안 돼요. 이게 냅니다. 이렇게 가슴을 쳐야 돼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말씀 모르고 성령 모르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 뜻을 모르면 누구나 다 이래 됩니다. 자, 54절 보십시오. 이게 우리 모습이죠. 그나마 제일 나은 인간인 베드로. 뭐 딴 거 다 놔두고 맨 끝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지금 잡혀가고 있는데 왜? 자기 한 말이 있거든요. 자기 한 말, 뭐 다른 거 다 놔두고요. 그 33절만 봅시다. 그가 말하되 베드로입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믿음이라고, 이걸 우리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내가 얼마나 뭐 주먹을 볼건 쥐는데 이러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주먹 볼건 쥐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전적으로 말씀이죠. 아무리 예수님이 그렇다 해도 얼마나 고집을 부리고 자기는 아니래요. 그래 놓고 요라고 있어요. 그리고는 지금 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우리의 최고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이 베드로가 이 장면을 제일 부끄러워하겠죠. 3번 부인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그죠? 뭐 3번 부인한다는 말은 완벽하게 부인한다는 말이고, 이게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을 보시면요, 부인하는 내용이 딱 나와 있어. 처음엔 그냥 나 예수 몰라. 두 번째는 맹세를 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그 맹세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내가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걸고 나 예수 몰라 이란다는 거예요. 3번째는 저주하며 부인한다 그래서 저주를 누구를 저주하겠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깨지죠. 그러므로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완벽하게 사탄한테 깨집니다. 우리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죠? 60절 볼 때마다 저는 제 성경에도 딱 그려놨어요. 닭 베드로 적어놓고 닭이 베드로보다 낫다 이래놨어요. 닭은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합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니네 3번 부인한다. 3번 딱 부인하자마자 닭은 꼭 깨워 하는 거예요. 닭이 낫습니까? 베드로가 낫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닭만도 못하는 거예요. 닭은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울으라 하니까 딱 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 북유럽 이쪽으로 가면은 건물 위에 닭이 딱 이렇게 세워져 있어. 그게 치킨집 아닙니다. 닭집 아닙니다. 교회란 뜻이에요. 십자가 대신에 그거 올려놨어. 그거 붙여놨어요. 뭐 우스갯소리를 하죠. 베드로가 닭만 보면 그냥 노이로제 걸리고 닭고기도 안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닭이 딱 오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하신 말씀 생각나겠죠.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좀 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아주 그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61절입니다. 주께서 이제 닭이 아직 말하고 60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는 그 예수 몰라 하고 말하고 아직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닭이 막 울었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딱 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치는 거죠. 우리 이런 상황이 되지 않기를, 우리도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님 하신 말씀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어쩝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심히 통곡해서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자꾸 그런 착각을 해요. 내가 그거 막 죄를 회개하면서 내가 가슴을 치면서 심히 통곡했다. 그래서 내가 회개했다. 회개는요, 우리 믿음의 한 과정이지. 그냥 통곡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통곡을 잘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죠. 이 베드로나, 그 다음에
제목 보십시오. 오늘 65절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죠. 그러니까 63절, 65절 보면요.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64절을 보면 조롱을 합니다. 눈을 가리고는 때리면서 선지자 노릇해라. 네 때린 사람이 누군지 네가 알아야 될 거 아이가 이라고요. 65절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가룟 유다를 막 대놓고 이 예수 팔아먹은 놈이라고 막 하죠. 그럼 베드로는 좀 낫습니까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사탄아 소리 직접 들어요. 그렇죠? 그럼 뭘 말합니까? 12제자 중에 그래도 그나마 최고 나은 베드로나 영 아닌 가룟 유다랑 똑같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중에 좀 열심을 내고 뭐 이래 하는 인간이나 야 우리가 생각해도 저건 아니다 싶은 인간이나 구원을 얻을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다 이거죠. 하나같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3장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는 다 양같아가 각기 제 길로 가. 제 길로 간다는 말은 죄악의 길로 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의 차이가 뭡니까? 똑같은데. 그죠? 차이는 딱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22장 32절 보십시오. 아예 31절에 시몬 베드로를 보고 지금 사탄이 니를 마음껏 유린하려고 요구를 한다. 그런데 32절 때문에 베드로가 베드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나중에 넌 돌이킬 것인데 즉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성령이 임함으로 내 증인이 될 것인데 내 형제들을 그때 굳게 하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 있고요. 반면에 가룟 유다는 이게 없어요. 그 차이입니다. 똑같은 죄인인데 그 예수님 십자가 질 때도 좌우편에 강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구원 얻은 강도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강도가 있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의는 이겁니다. 구원받은 강도. 그죠? 우리 구원받은 강도예요. 구원받은 탕자. 거기지. 뭐, 날 때부터 뭐, 성골로 태어나갖고, 우리는 막, 뭐, 그, 사탄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쨌는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걸 지적을 받아요. 그죠? 뭐 나를 팔 것이다. 이까지 다 듣는데도 가룟 유다는 엉뚱한 짓을 해요. 27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넘기고 난 다음에 유다가 하는 짓을 보세요. 3절에 예수를 판 유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죄를 받고 이제 십자가에 이제 넘겨지기 위하여서 그래 된 것을 보고는 스스로 뉘우쳐. 이거 괜찮아요. 여기 스스로 뉘우쳐. 이거는 후회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내 잘못했네. 네? 그리고는 예수님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되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한테 갑니다. 그러면서 돈 돌려주면서 나 이거 안 한다. 물리도. 그러니까 그때 하는 말도 보세요. 4절에 유다가 알아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까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다. 네 죄는 네가 당해야지. 이거 나중에 사탄이 딱 요지답니다.
내가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래 살았다. 내 이거 후회한다? 그러면 사탄이 뭐라는지 압니까? 아, 그래. 미안하다. 내 책임질게. 그래, 안 합니다. 네가 하고 네가 당해야지. 이게 끝이에요. 그러고는 오절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소에다 던져놓고는 스스로 못 메어 죽어버려요. 자기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거죠.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거죠. 그리고 우리 찬송이 잘 나와져요. 손 들고 오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 해야 돼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 꼬라지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 기도를 해야 돼요.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의 구원은 천국에 있는 데까지 우리가 기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죄악 가운데 형편없이 던져져 있는 완전히 그 죄악의 늪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주님께로 가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나도 염치가 있지. 내가 이 모양 이 꼬라지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한테 나아가나? 교회로 어째 가나? 아니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좀 있으면 우리 예수님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우리가 가서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일 성경을 보세요. 전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이고 목사님 설교 듣고 있으면 그냥 맨날 그냥 소위 말해서 두들이 맞는 설교고 그냥 형편없는 우리 형편없는 것만 딱딱 골라가 지적하고 너무 괴롭고 힘들고 듣기도 괴롭고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게 그 말이 아니고 이렇게 형편없지만 하나님은 나에 있는 후기까지 오신다. 오셔서 탁 잡고 탁 끌어가십니다.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간 같이 우리를 탁 잡아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오늘도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말씀을 주시고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닌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보게 해주시고 이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시고 저를 믿는 믿음까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간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 충만한 제들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가 그러므로 내 계획을 말하고 내 주장을 말하고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가 아니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말씀대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같게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능력의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 전도 모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옵소서. 범사 대소사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